사랑하는 생활중 여러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458장입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니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니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찬성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우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늘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 의지, 믿음을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중 가장 낮이 긴 이 하지철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은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들 모두가 다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힘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결단이 있고 결심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중에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교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렇게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교훈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예요.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가르침을 주는데 정말 사는 길,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번영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훈을 잘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여기 지금 이제 13절 죄송합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그래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과 지금에서 건일세에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이 자기가 이렇게 이 왕국을 세웠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위가 떠났다 하시면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그렇게 쫓겼다는 거예요. 정신병.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수광병이라고 하는 병이 됐다는 겁니다. 수광병이 뭔가 하면 짐승 숫자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뺐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마음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광병이 들게 되면 무슨 소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새나요 고양이나 이러한 자기가 그런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라고 생각을 하고 소처럼 울기도 하고 그렇게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수광병, 무서운 병이죠.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적에 바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왕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자.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망한다 그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12달이 지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언제부터 12달이 지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부터 12달, 즉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왕은 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굉장히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저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 나오죠. 저가 강성해짐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사랴 제사장이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왕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우시아가요 그 제사장에게 노를 바라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이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우시아가 아주 교만의 극치에 있을 적에 모든 것이 강성해지고 모든 게 강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보세요. 헤롯 아주 굉장히 막 사람들 앞에 위엄을 베풀고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치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요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누차 말합니다. 누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요 마음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기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잘된 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번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하게 화목해 지낸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합니다. 모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마음 중심에서부터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망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오늘 지금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수강병에 들지 않고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시편 119편 배우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은 is a lamp to my feet, 내 발의 램프가 되고요, a light for my path, 내가 가는 path, 길에 라이트, 빛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빛으로 등불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족합니다. 실족하는 게 뭐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요 실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죄의 길에 빠진 사람들이죠.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은 그 길로 잘 가게 되면은 정도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빛이 없으니까 그냥 빠져서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설령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기 7째가 지나면 여러분 정신병으로 이렇게 앓던 사람이요 7째가 지나니까 다시 회복됐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한번 문득병이 들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문득병이 들어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다시 또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게 복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온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의리와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진다 하는 거.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괴롭힌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물어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 이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해서 기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내 생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믿게 된다는 거. 한국 대구에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구 그 약전 골목, 그러니까 이 약재상 파는 그 골목에서 풀장사하는 사람, 풀장사. 풀이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풀 칠하잖아요. 풀 칠하는 거.
죽을 써가지고 쌀죽 써가지고 풀 만들지 않습니까? 그 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조금 생기면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죄 없는 아내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가서 이 집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이제 집에 오니까 늦게 왔다고 이 남편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이 부인이 말이죠, 뭐 왜 때려 하면서 이렇게 반항도 할 텐데, 당신이 내 뺨을 때려야 속이 시원하다면 이쪽 뺨도 때리세요. 그러면서 반대 뺨을 돌리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하면서 막 딱 때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모습이요 너무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보, 사실은 오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했는데 그분도 과거에는 깡패였었고 막 그랬대. 그런데 그렇게 은혜였다. 김익두? 이 남편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그 황해도 안하게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편도 그 다음날 의하에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이 깡패였던 김익두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한 번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는 깡패에서 장애 오는 사람들이 성황당에다 돌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깡패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황당에 빌고 사람들이 올 정도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부흥에 다닌다.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주일 잘 지키는 거, 우리가 하는 것처럼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 이 네 가지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기만 이 사람이 그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말이 마음에 딱 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술증배로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이 양반이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장사를 하면서 장사해서 작원에 남는 거는 11줄 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전 골목에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정기만 술주정뱅이. 그런데 행동이 딱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약방 하는 친구가 여보게 자네 정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졌는데 이 풀장사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이 한약방 좀 하라고. 아니 한약방을 하다니 내가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 그러면서 뭐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뭘 넣고 뭐 쭉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이 재도 대주면서요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게 점점 소문이 나기를 이 사람 집에서 약을 져다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한약방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분은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교회 개척하고.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 그 부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으로. 여러분, 내일 모레가 6.25 71주년입니다. 71주년, 71년 전에 우리 6.25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같은 사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 같은 사람, 얼마나 세상을 바꿔놨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 같은 사람 얼마나 역사를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를 것 같으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아이폰 스마트폰 만들어 가지고서 얼마나 바꿨습니까 역사를? 예, 위대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뭡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모든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1917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75년 동안 유지되다가 1992년도에 와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전 세계의 3분의 1 인구를 갖다가 이 공산주의 밑에 두었는데 그게 안으로부터 그냥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6.25 전쟁 정말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국군 전사자 또 부상자, 이 북한군 전사자, 부상자, 그리고 민간인 전사자, 또 민간인 사망자, 부상자 엄청나게 많았어요. 남북한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받습니다. 유엔군 군사만 5만 8천 명이 사망을 전사했죠. 부상당한 자가 45만 명. 유엔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피해가 난 정도로 이런 전쟁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남한은 1960년대에 월남식으로 공산화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참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에도 사실상은 없을 겁니다. 6.25 전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도운 게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1948년에 49년에 철수했어요. 미군이. 그리고 미군은 자기들의 그 방위선을 갖다가 한반도를 제외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를 파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쟁이 생겨도 파병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 2차 대전도 끝나고 막 그랬죠. 2차 대전까지 치는 사람이잖아요, 트루먼이.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날 이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의 고향 미조리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장관이요,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카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방위선이 거기 떠났으니까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도 그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말 듣고 즉각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쓰더라도 막아야 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백악관에 와가지고 이 강요들을 소집해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 전쟁 개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맥아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 확률이 너무나 작은데 성공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만일에 소련이 반대하면, 거부하면은 전혀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에 소련의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안전보장 이사회에.
그러니까 통과되어 버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 16개국이 유엔군 참전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보십시오. 어떤 전쟁에 유엔군 16개국 참전한 전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요. 유교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마음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종북 좌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싫어하는 게 미국, 반미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 싫어하고, 재벌 해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싫어합니까?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런데 이것도 참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참 불리한 것 같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번영과 또 몰락과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7년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교훈을 우리의 몸속에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림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복음으로 통일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국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세상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또 군사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만 통일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로 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또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는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은 이렇게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셔서 아무쪼록 주님 북한에 이렇게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통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가족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들 모두가 다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3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항상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심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